오늘의 본문을 포함하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받으신 마귀의 시험과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무엇이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무려 40일 금식을 마치자마자 그 허기진 배를 붙잡고, 아니 왜 밥도 안 주세요 하나님은. 그 허기진 배를 붙잡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과 축복을 동떨어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시험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시험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리면 무조건 축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에 의하여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의하여 시험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시험은 쓸모없는 저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을 시험으로 생각하고 건강하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아요. 또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큰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땅이나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뜻하지 않게 크게 횡재를 했어요. 그럼 복을 받았다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시험입니다. 무서운 시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주어졌어요. 이른바 졸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횡재를 했다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어렵게 살던 가난한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건 큰일이 생긴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은 큰일 난 줄 몰라요. 그래서 흥청망청 즐기다가 결국에는 자식들까지 망치게 됩니다. 그런 졸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또 우리는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말과 소문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큰 칭찬을 들었을 때 이것은 나에게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나요? 못 봤어요,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못 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험과 축복에 대한 동떨어진 이분법적인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탕과 냉탕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생깁니다. 그렇죠? 날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내 생각과 내 정욕, 내 가치관만 기준으로 보면서 내 바람대로 되면 축복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시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자는 부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가진 돈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 의해서 시험을 당한다는 탈무드의 말대로 모든 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험과 시련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과 시련의 뜻이 다릅니다. 시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시련은 그 출발점이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괴롭힘과 나에 대한 괴롭힘과 스스로에 대한 괴롭힘과 유혹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고 그 어려움을 내가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나의 가치가 증명되면 그것은 시련이 됩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도 시험에 대해서 페일라스모스와 도키모스로 나눠서 기록했는데요. 페일라스모스는 유혹과 덫에 걸리게 하는 쪽에 무게가 담겨 있고 도키모스는 유혹보다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단어입니다. 물론 그 뜻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와 영어와 한글 성경에는 정확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시험과 시련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개념적으로 시험과 시련을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면 그것은 시험으로 끝나고 맙니다. 반대로 똑같은 시험의 사건을 내가 잘 감당해서 내가 이기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되면 시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전혀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축구나 골프나 야구를 격렬하게 하면서 즐겼다면 그때는 모르죠. 집에 가면 들어 눕습니다. 며칠 알아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운동해야 운동이 되는 것이지 그 선을 넘으면 관절장애나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운동은 내게 아주 유익한 시련이 되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운동은 일반적인 개념의 시험으로 끝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하나님 왜 나만 시험 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1절을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무슨 일을 당해도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제발 버리고 삽시다. 시험은 모든 사람이 받고 언제나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훈련되고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걸쳐져 있고 언제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 있어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 끝에 찬란한 영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그리고 있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포함하는 모든 일이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성공과 실패, 내 건강과 질병, 명예와 수치, 칭찬과 비난, 또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모든 사건, 그 어떤 상황이라도 모두 시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부탁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받으셨고 모든 사람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받아야만 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진실과 인내를 얻고 겸손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험은 우리를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시험이 우리를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다면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보다는 많은 고생을 겪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더 성숙하고 지혜롭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생만 했다고 됩니까?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모든 시험을 내 인생의 흔적으로 잘 보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단순히 겪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부딪혀도 그 사건을 잘 이해하고 겸손하고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해요. 또한 시험을 잘 극복한 사람은 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말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 걸음마를 가르쳤던 부모님은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 아기가 걸음마에 성공할 때까지 몇 번 넘어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2,000번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답니다. 2,000번이래요, 2,000번. 그래서 우리 모두는 2,000번 넘어지고 나서야 걸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많이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이 넘어지면서 넘어지는 것에 친숙해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서 몇 번 넘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도요, 다 세보진 못했겠지만 대충 짐작을 해보니까 2,000번에서 3,000번 가까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 아시죠?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는 첫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30년 동안 805번 실패했습니다. 비행기가 805번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나서야 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어야만 우리의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더욱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죄될 수 있어요. 신앙적이고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시기 전에 이 중요한 출발 시간에, 출발 전에 먼저 시험을 당하셨어요. 혹독한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을 자세히 보면 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의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복음 증거의 그 현장, 구원 사역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광야의 시험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확실한 다짐과 철학과 사랑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면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지수가 아주 낮을 때, 바로 그때 시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 시험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럴 거야.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의 성경을 보세요.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본인도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점이, 시험을 당했던 때가 40일 금식기도 직후였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신앙의 점수를 매기자면 지금의 예수님은 그 신앙과 경건의 최고 절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최고의 신앙적 순간, 절정의 순간에 시험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낮은 수준의 시험을 당할 것이고, 시험을 받을 것이고, 내 신앙적 수준이 높으면 높은 수준의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거예요. 둘째로 지금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오셨고 성령에 이끌리어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사실도 신학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아무런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어디 가서 싸워요? 주차장 가서 싸운다니까요. 목사님들 중에도 성령 충만해야 시험이 없다고 쉽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잘못된 말입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시험이 물러가고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보내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도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더 확실해지고 내가 그 시험을 통해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이 신앙적으로나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시험이 없다. 오늘부터는 이런 말 꺼내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생각 자체가 내 신앙을 좀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예수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지금의 예수님이었다면 밥 좀 먹고 하자. 성령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밥 좀 주세요. 뭐 좀 먹고라도 합시다.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너무 적극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뒷걸음질 치다가 시험을 잠깐 피하시다가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마음이 아닌 아주 대단히 적극적인 마음으로 시험을 받으러 일부러 가셨어요.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있는 광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쳐들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시험을 생각하거나 시험을 마주할 때 스스로 움츠러들거나 나약해지거나 비겁해질 때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처럼 살겠다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 물러서지 맙시다. 시험을 마주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맞이합시다.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도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시험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당당하고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당당하셨고 40일을 굶으셔서 심하게 배고프셨지만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나약하고 허약한 신앙이 아닌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주도적인 신앙인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시험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은혜로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 내일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도 순종하셨던 어려운 시험의 날들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시련으로 극복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또한 경건한 인격의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